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수필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극은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배우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신하의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종의 역할을 맡습니다. 각자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다 보면 배우들 개개인에게도 개인사가 있고 인생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약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빠지게 되면 연극은 무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역이라 하더라도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있어야 연극이 진행이 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거대한 연극들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과 배역이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으로 자기가 맡은 배역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배우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소화하듯이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인이 내려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여러 변론 끝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되었고 이 해결책을 문제가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선택된 사람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바사바는 안식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당시에는 통신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편지의 위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 편에 편지를 보내므로 모든 상황을 잘 설명하게 하였고 또 편지에 대한 보증을 하게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편지를 쓸 때 먼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고는 안디옥 교회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시 없이 경솔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함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공회는 유대인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먼저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선택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결론을 잘 이끌어내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편지에 쓰여진 공의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아무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의 결정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성령님이 주도하셨습니다. 28절 주어를 보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공의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결론을 맺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온 형제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의 대표로 바사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 무리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공의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문제가 있을까봐 성도들은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담은 편지를 읽고 나서 성도들은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보낸 편지는 안디옥 교회 성도를 위로하였고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온한 교회에 돌멩이를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였을 때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의 산발랏과 도비아는 방해를 했습니다. 너희가 쌓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무장하면서 성벽을 쌓도록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장로들처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알려주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눌린 삶을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서로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면 얼마나 그 따뜻한 차가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줘야 합니다. 할례의 문제로 안디옥 교회가 흔들릴 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편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냐면 우울증이 거의 끝나갈 때 이런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을 다 지나게 됩니다. 터널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밝은 햇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려는 욕망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행사에서 해외 여행 상품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여건이 나아지니까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기 쉽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복음을 잘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 앓고 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 당분간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기들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편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자신들이 선교에서 세운 교회들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까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밤빌리아 지역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가를 두고 선교를 가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두 의견 중에 누구 의견이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목양의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1차 때 마가가 잘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동안 마가도 믿음이 자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마가를 따로 불러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목양의 마음으로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 사역의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이유가 어떻든지 완주해야 했습니다. 밤빌리아 지역이 강도가 많고 그들이 선교할 지역은 지대가 높아서 길이 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 중에 핍박과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했는지 마가는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그는 낙오자였습니다. 이런 낙오자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은 심히 다퉜습니다. 급기야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로 인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당신은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였고 바울은 선교 사역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인천에서 서울을 갈 때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천 공항고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인고속도로 가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가 밀리니까 철도, 전철을 이용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로 가자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조율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자기 의견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로 갈등이 심해져서 사소한 문제로 갈라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쪼개지고 나누어집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피가 터지게 싸웁니다. 건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못하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면 초신자나 성도들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고 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매일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려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합의하는 자가 더 성숙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나만 참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많이 참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해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아주 잘 해결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잘 해결을 하고 나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격이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라 하더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안 좋은 예를 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툴 때 안디옥 성도들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졌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범사의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범사의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할 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파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40절 말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복음 사역에 주님의 은혜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원수지간으로 지냈을까요? 이들이 서로 갈라섰다고 이들은 평생 왼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가끔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사역자로서 바나바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을 반대했던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가도 믿음이 많이 성숙하게 되었고 훌륭하게 자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진 마가를 인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나누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선교팀이 두 팀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두 팀이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선교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1차 선교여행을 하였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이슈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을 잘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싸우고 나서 그들은 한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동안 자기가 바울에게 어떻게 되어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고집을 피우는 바울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직선적인 성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는지 사람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성도들도 악랄했던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설득시키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바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을 때도 바나바는 그를 생각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믿음의 선배이고 은인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좀 달라도 바나바의 말을 수용할 만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울 입장에서도 바나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선교는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처럼 한가하게 풍경을 보면서 다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도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덜 된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마가가 또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선교팀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역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해야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각자 그렇게 다투고 헤어졌어도 각자 팀을 꾸려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사역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렇게 싸우고 나면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냥 모든 것에 손을 놓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직분을 받았나 하는 마음이 자괴감이 듭니다. 선도들도 꼴보기 싫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처를 입었지만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서로 좋게 합의를 이뤘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아갑니다.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꼴사나운 모습을 많이 봐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맞았었는데 되돌아보니 그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그때 조금만 더 앞을 생각했다면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처받을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겨울에 눈도 오고 추운 날씨도 많았지만 결국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핍박과 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고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면서 다른 사람의 완전함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사명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미리 정하시고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